성막론 오늘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막을 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벌써 4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서 일어날 일을 다 내다보시면서 대릴 사회지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위를 찾아간 자가 누굽니까? 롯이 2딸이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위들은 장인 롯의 말을 듣고 오지 않았습니다. 장인 양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불과 유황이 쏟아집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새벽 해 뜨기 전에 출발할 때 천사가 또 물어봅니다. 또 누가 없느냐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은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위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교인들이 성전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잠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물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흐름과 가정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2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성전과 눈에 보이는 유형성전 2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성전입니까? 형태가 없는 무형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러면 형태가 없는데 어떻게 성전이라고 합니까? 유한성전은 시한부적인 것이고 무형성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슨 건물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물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양육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도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알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르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몰랐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도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면 사망과 죄 가운데 거할 때는 무엇이 고장나 있습니까? 눈도 고장이 나 있고 마음도 고장이 나 있고 귀도 고장이 나 있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존재를 마음에 영상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2000년 전에도 모르게 역사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를 말하기를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리라. 이사야의 애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는 자들을 복음은 전파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는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놓은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던 일을 우리가 지금 그분과 더불어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왜 그 사역을 해야 하는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우리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거기다 더하기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잘 믿는 줄로 사람들 압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내면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성전을 만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민족입니까? 혼혈입니까? 혼혈 민족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순수한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계수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제일 처음에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는 요단강 앞에서 계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일을 기억 못하는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수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 성막을 만든 사람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돌 성전을 지을 때도 개종한 이방 남자들이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법궤를 누구에 의해서 이끌도록 했습니까? 여호수아도 이방 남자였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해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인은 당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인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부 이방인들이 솔로몬 성전도 지은 것을 역대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방인들을 준비해놓고 이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전혀 소리가 안 났습니다. 열왕기서 1장 7절에 보면 이 저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까? 높이지 않으셨습니까?
외쳤고 목소리를 높이 외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고 성전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가 어느 정도 커야 들리겠습니까? 엄청난 굉장히 큰 소리를 지르고 다니셨습니다. 그래도 들을 자만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서는 천하 없는 소리를 들어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런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는데 아닌 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사람의 구주를 만드신 분이 사람들에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것은 딱 잊어먹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남는 것은 무엇만 남았습니까? 껍데기만 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를 이방인 하는데 그리스도는 개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성경은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런데 더 급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먹고 있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도 나는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다 안다고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굶고 있고 자고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는 그 정도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다니면서도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깊이와 한계와 높이를 모르니까 정말 예수를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고민할 때도 이방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될 때 자기 육체야 자기 생명화 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말씀 좋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다는 것입니까? 자기 수준에 맞으면 좋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그들은 또한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방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면 그는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며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계속 불러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자는 무엇이 고자입니까? 자기를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자가 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고자, 스스로 된 고자, 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고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 배워야 하는 교과서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방언이나 애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하는 모든 문제를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보아야만 참된 깨달음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물을 씻어 자기 스스로 주 안에서 신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것이 거룩입니까? 사망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 사람 말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존재가 되고 죄와 사망을 떠난 상태가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자가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역사, 즉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과 같은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같은 권속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때가 돼서 점심 식사를 대접받은 답례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기뻐하시는 상급이라는 기도를 늘어지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이미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 그 정도는 이미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듣다 못해 차라리 그 기도를 끝내주시고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니면 그런 기도,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눈물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고자, 사람들에게서만 취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보내주는 자들에게서는 취할 수 있는 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만 짓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건물 성전 안에다가 그 누구를 집어넣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고자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성전 복원식을 하는데 건물은 복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복원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계산하는데 건물만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아지면 건물도 넓혀야 합니다. 옛날 홍분의 집이 흙으로 초가집을 짓고 살았을 때 자식이 많아지면 홍분의 집이 한 집에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드라마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는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방인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는데 오늘날 이방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 누구에게 멸시를 당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 보니까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를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 새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방 히브리 방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 뒷발자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주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서한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바울을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이 세대 이방인의 빛은 바로 우리가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밥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쳤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의 남자는 아들 낳으면 다 죽일 때 그때 무엇을 낳으면 좋아했겠습니까? 딸을 낳으면 좋아했습니다.
딸들이 누구한테 가면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이방 남자를 데려오거나 시집을 가면 하나님 나라가 창대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지어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딸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면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방의 빛이 되었다 합니까? 죽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고 놀랍니다. 120명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 다른 제자와 다릅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자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바울과 베드로 중 누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보다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 않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서를 보면 바울보다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라지 않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합니다. 모든 이방인 속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 전부 다 이방인의 성전을 만듭니다. 교회 밖에 이방인이 많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방인이 많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희귀케 하여 너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케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기 보면 충만한 수라고 말합니다. 플레로마라고 말합니다. 충만하다 채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충만한 수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채워짐이 오기까지 이런 말입니다. 왜 수를 말하지 않고 프레로마 채우다라고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머리고 라고 하고 우리는 지체로서 전부 하나로 보기 때문에 수라고 하지 않고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를 따지면 나오지만
풀에로 하는 단어는 단수를 썼습니다. 충만하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수많은 우리가 그 안에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방인의 채워짐이 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함께 연합된 하나라는 의미에서 풀의 로마라는 충만함이 채워지기까지라고 여기에 말씀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이고 우리들은 새 언약에 채워진 자들입니다. 17절과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성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건물 성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우리들의 믿음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성전을 부인하고 나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개구리가 어느 때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까? 올챙이 때를 잊은 것 같습니다. 올챙이가 있지 않고서 개구리가 어떻게 이 땅에 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밭으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으로 알고 살라고 주님께서는 레위지파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는 세상의 분깃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희들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 알고 그렇게 알고 세상을 살아가려는 말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이방인으로 보이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한 자들이 볼 때 나를 이방인으로 취급하면 그것은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우리가 칠하라고 창세기 언어강에서 배웠습니다. 이 말은 찰나 쩔뚝거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갈빗대 칠라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신체적으로 있어서 신체에 있어서 굽어진 이런 말입니다. 또 상징적으로는 문에 또는 문짝에 이런 말입니다. 또는 옆구리, 건물의 한 측면, 제목, 널빤지, 나뭇잎, 구석 뭐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쓰인 찰나라는 단어에서 갈빗대라는 칠레가 만들어졌습니다. 칠라, 갈빗대, 뼈, 늑골, 기습, 물가, 모서리. 그러니까 이 칠라라는 것은 한쪽에 있는 한 구석에 있는 절름거림, 뭔가 한 부분이 부족한 것을 말할 때 칠라라는 갈빗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칠라하면 성경에서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갈빗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도 전부 다 여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남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으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몇 종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집에 살면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구상에는 결혼이 몇 종류의 결혼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아진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결혼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어떤 사람들이 보낸 책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보낸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